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균형 잡힌 성숙을 추구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제 설교를 좀 더 외우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잘 의식을 못했는데 우리 서장님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내가 오늘까지 설교하고 다음 주부터 설교 안 하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더 잘 준비된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를 더 들으시게 될 텐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의 이 말씀과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께서 매우 숙련되게 이해도와 표현에 있어서 잘 무장이 되어 우리 안에서 교통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균형 잡힌 성숙을 추구하는 공동체, 2023년도 우리 헤브론 교회의 표어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 있다 보니까 내 자신과의 관계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올바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라보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관계도 언제나 불편합니다.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시선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보며 존중하며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할 텐데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죠. 우리 눈에 뭐가 많이 끼어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세상을 다스리고 아름답게 가꾸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을 망가뜨리는 일에 이 세대가 쓰임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복음의 다스림 가운데 살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전에 원수지간이었으나 이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언제든지 우리가 도와달라고 말씀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거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자신을 이 세상이 붙여놓은 가격표나 가치가 아닌, 연봉이 아닌, 우리의 외모가 아닌 하나님의 복음의 눈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면서 나를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며 살 줄 알게 됩니다.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마치 하나님처럼 그 인생을 대하는 인격적인 인생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아름답게 다스려가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교회가 쓰임을 받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태어남과 우리 영적인 성장 과정 너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담처럼 완전한 성인으로 오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의 존재는 아빠와 엄마가 만나서 우리가 생겨났는데요,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이 만났기 때문에 생겨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계셨던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께서도
이 성육신을 통하여 성장 과정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두 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어리기 때문에, 갓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만나 태어났지만 자라가지 못하면 여전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사람 구실하지 못하는 것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균형 잡힌 성숙을 추구하면서 나도 자라가고 다른 사람이 자라가는 그 일에 우리가 관여하는 것은 바로 구원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원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는 자를 될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자라는 일에 우리가 더불어 함께 쓰여질 때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며 그 은혜를 옆에서 지켜보며 들으며 우리도 더불어 성장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균형 잡힌 성숙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 균형 잡힌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나 개인에게도 적용이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교회에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균형 잡힌 성숙을 이루어가는 교회인가 질문하게 돼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다시 한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의 영어 제목이 무엇입니까? Pilgrim's Progress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거듭난 인생은 거듭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Pilgrim's Progress를 Dangerous Journey라고 표현하기도 하더군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born again, 거듭난 중생의 출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자라가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요일 저녁에 이렇게 체육관에 가면은 거기서 탁구 치시는 분들도 있고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농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같이 운동을 하면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그 희열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을 때, 서로 맛있다 주고받으며 먹을 때 또 하나가 됩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하나됨의 맛봄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 그분을 믿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가는 균형 잡힌 성숙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경험하고 그분에게까지 자라감으로써 교회의 하나됨 속에서 성장해 가는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갓 태어난 사람들이 잘 자라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균형 잡힌 성숙을 추구하는 공동체인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경험이 참 다양합니다. 이미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에 대한 이해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됨에 대한 헌신도도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르게 될 온전한 하나됨은 아들을 향한 온전한 믿음, 알아감, 경험함, 바로 이것의 성장 과정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 예전에 참 못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율법적인 목사였습니다. 그래서요, 나만 잘 자라면 된다 기도원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거듭나고 내가 거듭남의 증거의 중요한 표지 중에 한 가지는 나에게 하나님의
가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가족들이 나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에도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엄마만 손이 가나요? 아빠만 손이 가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 하나 제대로 한번 키워보겠다고 수많은 노력을 기울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마치 요람과 같은 곳이어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어서 정말 그 안에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고 수많은 인도를 따라 수많은 아버지, 수많은 어머니, 형, 누나, 동생들, 가족들과 더불어서 함께 자라가는 곳임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 마음이 덜컹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도 내가 같은 가족인가? 같이 가족이 되고 싶지 않은 거죠.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가족이 이 데인저러스 저니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인지 몰랐을 때에는 저는 얼마든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곳인 줄만 알았습니다. 이제는 철이 조금 들어서 제 인생 가운데 교회가 없다면, 하나님의 가족이 없다면 저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이제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도 바울은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간직하며 그렇게 목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세상에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의 온전하심 같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야고보도,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이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새기며 목회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에까지 자라갈 수 있을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면서 그 사람을 돌볼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는 왜 균형 잡힌 성숙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까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의 특징은 요동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다가 있거나 강이 있거나 호수가 있을 때에 바람이 붑니다. 그럼 바람이 파도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커다란 배는 웬만한 바람이 부딪혀서는 꼼짝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조그만 배는 정말 우리가 바람을 맞이하면서 참 좋아 라고 느끼는 바람에도 흔들려서 요동하는 모습을 보지 않나요?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시편 1편에서는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아기의 공통점은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간사한 유혹, 속임수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려서 자신의 갈 길을 알지 못한 채 선택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선택하며 선택해야 되는 것을 선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요동하는 인생의 특징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람이 바뀔 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살아가죠. 세상의 모든 가르침의 돌풍에 빙글빙글 돌며 어지러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미성숙한 자라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습니다. 간사한 유혹에 저항할 수도 없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 이후에 로마서 12장에 무엇이 나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눈이 좋아집니다. 하나님처럼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의 광채이죠.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죠. 그러나 어린아이에게는 비록 눈이 있지만, 귀가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자신의 보기에 좋은 것을, 자신에게 듣기 좋은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그 연약한 지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성숙을 추구하라고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균형 잡힌 성숙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의 비전을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로 삼아도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복음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하기를 위하여 우리가 도구가 되고 쓰임을 받는 것인데,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구원의 일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커패서디가 너무 작으면, 우리의 코가 적자면, 우리의 발에 떨어진 불만 끄다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그러나 복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크기에 대하여 점점 자라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며,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다 보니까 그들이 헤매는 모습 앞에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전도는 빈자리 채우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으로 여겨주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그 사람 사랑받을 자격 없지만 나의 옛 모습을 본 것 같아서 그들을 사랑으로, 긍휼로, 은혜로 품는 자리, 그게 전도의 출발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균형 잡힌 성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15절과 16절에서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참된 말, 진리를 증거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맞습니다. 주님의 교회만이, 하나님의 가족만이 진리를 품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 그 중요한 이중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모든 계명에 걸려있는 그 사랑의 법을 따라 교회만이 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진리와 사랑을 가지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의 거짓 가르침과 이 세상의 유행 앞에서도 그것을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품고 새기며 점점점 그 안에서 자라가는 삶이 있으신가요? 누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도와줍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잘 보여주면서 특별히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암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수평적인 하나님의 가족, 성도들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 작동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함께 자라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머리, 즉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자라가야 함을 말씀해 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서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관계이다. 마치
눈이 우리의 몸에, 귀가 우리의 몸에, 손과 발이 서로 간에 돕는 것처럼 우리가 각각의 분량이 있지만 그 분량대로 역사하여 결국은 주님의 몸된 교회 한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고 주님께로 자라가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주면서 우리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라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전체 몸을 맞추어 주시며 결합시켜 주시면서 역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부분의 필요에 따라 모든 접촉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몸을 유지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사랑과 진리가 작동하는 우리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아까도 우리 목사님들 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아요? 다 그분들이 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이퀴핑, 무장시켜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을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목사들이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헌신된 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영혼을 돌보기 위하여 수없이 희생하고 섬기고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는 누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만 하나님의 복음을 품고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구원의 쓰임을 받기에 우리는 균형 잡힌 성숙을 추구하는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 앞서서 간절하게 두 번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왜 두 번만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에 나타나는 두 개의 기도 가운데 한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이죠. 교회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의 간절한 마음, 바램이었습니다. 그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만 자신의 제자를 결코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제자로 만들어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알았겠지요. 그런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일을 위하여 나를 사용할 마음이 있으시면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는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며 영혼의 소원이었죠. 주여,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가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까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마음에 품고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헤브론 교회를 마음에 품고 또 이 세상의 교회들을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균형 잡힌 성숙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잠시라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균형 잡힌 성숙의 사람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희어진 곡식을 추수하는 일에 우리 교회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너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들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일부가 되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음과 진리로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균형 잡힌 성숙을 추구하는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절망과 어둠과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여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들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사랑과 은혜로 구원에 동참하는 이 사역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헤브론 교회가 균형 잡힌 성숙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 세상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